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계명에 따르는 그 밖에 많은 더 규칙적으로 또 올바르게 그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십계명 이후에 상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은 우선 22장 16절부터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서 보실 텐데요. 먼저 오늘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남자들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많은 피해와 또 많은 책임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을 잘 만나느냐 잘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한 여인의 그 인생이 남자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한 여인을 그 남자가 책임진다라는 바로 서약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떠한 약혼이나 오늘 우리가 어떤 간음의 한 부분으로서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결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결혼이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가장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한 그 관계를 세우는 기초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남자가 종국에는 그 마음에 따라서 여자를 이용하게 되는 것,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우리는 항상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어떠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되신 언약 가운데서의 그 일로서 보지 않고 단순히 나의 유익과 나의 마음에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언약, 그 언약에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감정적인 것 혹은 우리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언약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분명한 실천적 그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말할 때, 혹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감정적인 욕구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가 전국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본인이 그 같이 동침했던 여인에게 내가 그러니까 결혼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그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가운데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러한 결과를 분명히 우리가 약속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행동할 때에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들을 온전히 책임지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과, 그러니까 외적인 삶, 그 다음에 내적인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를 멸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특히 짐승과 음행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라, 멸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무당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무당들을, 아마 우리가 무당들을 이렇게 만약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위를 해가면 우리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자, 왜 살려두지 말라, 죽이라, 멸하리라고 했냐면요, 그 뜻을 엄밀히 보자면,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죽이라는 그러한 말로서 해석도 될 수 있지만, 또한 다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당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의 다른 신들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당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은 살인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멸한다라는 게 뭐예요? 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악은 모양도 따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죽는 길을 피해가야 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킬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험에서 언제나 그런 유혹에서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들을 배격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부와 고아를,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약한 자가 되었을 때마다,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마다, 우리가 피폐해졌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거나 내 목적을 취한다면 전국에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선하게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제 목적이, 옛날에 그 흥부하고 놀부 보면 제비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제비가 선한 일을 해주니까 놀부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심하게 상하게 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한다는 건 그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목적 없이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돕고 사랑한다면 그들의 입술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께 신실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올 거예요. 그 선한 베품을 해줬던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는 가장 빠른 한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감사, 기쁨이 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복이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오히려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면 또한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보다 대부분의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들을 돕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한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손길들에게 복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나 혼자 살기 힘들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걸 먹는 거예요. 썩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버려진 음식 혹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